사람의 수준을 아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좀 수준 있는 사람은 갈망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다운 갈망을 원한다는 거죠. 유치원생들이 바라는 거 보면은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어른이 돼서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수준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갈망할 만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 사모할 만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원하는 걸 갈망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준은 어때요? 수준이 바닥이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주로 세상에 매이는 것들, 또 세상의 것들, 욕심,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다 보면은 우리는 함께 수준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갈망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저렇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때 정도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속 승리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다 젖히고 뭐라 그러느냐?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갈망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갈망하고 세상도 갈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면 세상의 정욕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열망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수준은 바닥이 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능력, 교만, 부모거역, 불순종,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걸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내 안에 들어있고, 감사가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나의 삶은 바닥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고, 은사를 갈망하며 참여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거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시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은 국경지대로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가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물이 많아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꼭 들려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를 가보면 물이 풍성하지요. 그리고 일조량이 많죠.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장마철에 과일이 맛이 없는 것은 물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조량이 없어요.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맹탕이지요. 그러나 여리고는 일조량이 많지요. 비가 없지요. 대신에 땅에 물이 많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곳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세리와 세리장을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요.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해서 거둔 만큼 몇 달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재산이 많은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용이합니다. 세리와 세리장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악착같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앞제비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족들에게는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고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겠는가.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보다 일본 사람의 앞제비가 더 미웠듯이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욕을 먹고 그런 혐오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생각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돈 가지고 만족한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퍼펙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졌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다가 부모님의 재산이 다 나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장남에게 많이 내려갔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형이 다 가져간 거예요. 동생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이시니까 둘째 아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번 내 형한테 왜 너 혼자 갔냐? 네 동생한테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우리 형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눠줄 겁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기상천외한 대답이 온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아들인 나에게 받는 걸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은 돈이 많다고 풍성한 것이 아니고, 생명은 돈이 없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은 생명 자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창고에 돈을 쌓았는데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 난 우리 성도는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대요? 그 사람 거대요? 그 사람 거 안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유는 돈으로 부유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부유를 이루며 하나님의 제공해 주신 공급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내게 와서 돈을 구하는데 돈보다 먼저 생명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와서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향하는 갈망, 예수님을 향하는 열망,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 복지교회 담임 목사처럼 키가 커요. 코도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에이, 사람 많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성회 속에서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결심 속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복이 뭐예요? 오늘 5절과 9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따라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사람 많으니까 에이, 사람 많네. 돌아갔더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삭개오는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사랑 받아야 돼. 축복 받아야 돼.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모함과 갈망 속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그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첫 번째로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전도 받으면서 그 문구 가운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루스라고 하는 거 베델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야곱에게 그런 얘기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야곱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 의미 없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가요 술수가 많고 비열하고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체험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의 가정으로 태어났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웨슬레 목사님을 1738년 5월 24일에 만나주셔서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응답받는다.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주시려면 주고 이러면은요 응답받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나 꼭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은 기도회장이에요. 그 기도회장에 나오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하는 게 옳고 그르냐가 그 사람은 어떤 게 옳은 거냐, 돈 많이 가져오는 뇌물 많이 바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있어요. 바칠 뇌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딸마다 재판장에게 와서 억울해요. 판단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만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 늘어준다는데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사모함을 가지고 간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꼭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망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 하십니다. 병 고침받고 회복된다. 이번에도 귀한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프신 질병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죠.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 정말로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 100m, 200m, 400m 상반한 금메달을 차지한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몇 명이냐? 22명이에요. 많아요? 많죠. 22명 가운데 20번째로 태어난 딸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를 못했대요. 2kg 미만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폐렴으로 소아마비가 됐어요. 의사의 선원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흑인인데 못 배웠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모구리를 듣게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윌마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웃집 농장에 일을 했었는데 농장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루 일할 걸 내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내 딸아이를 병원 가서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주인이 사정을 듣고 봐줬어요. 4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12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그 장애아를 데리고 80km가 되는 거리를 6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요, 띠뚱띠뚱 걸으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보조기를 채웠습니다. 한 걸음 걸어요. 잘했다. 80cm를 걸었을 때 루돌프야, 네가 오늘 80cm 걸었다. 내일은 1m 걸을 거야. 다음 날이 되었을 때 1m 걸었구나. 내일은 1m 20cm 걸을 거야. 그 다음 1m 20cm 걸으면은 내일은 1m 50cm 걸을 거야. 계속 믿음을 주고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걷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11살 때 보조기를 띄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연습하는데 처음에는 띠뚱띠뚱이지요. 근데 잘 뛰는 거예요. 육상 코치가 보더니 달리기 선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20살 때 로마 올림픽 1960년도 100m, 200m, 400m 여자 최초로 미국에서 상관왕을 차지한 여자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자들에게 인터뷰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힘들거리 올 때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망, 믿음의 갈망이 중요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이런 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서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망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하나님이 손대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따라 하십니다. 성령 받는다. 아멘.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성령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내가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받을 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들이 어떻게 해요? 열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복음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120문도가 몇만 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유럽 교회가 되고 결국 한국에 우리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교만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좋은 주군이 되고 성군이 되지요.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삭개오 같은 사람, 사람을 혐오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 만나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귀한 성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 핸드폰, 뭐 AI, 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미국에 명문대학이 많은데 미국의 템플대학교라고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69명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자들이고 3,900명이 다 고졸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학벌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4043의 공통점 두 번째, 그들의 인생 지침이에요. 그들의 인생 지침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크게 생각하세요. 휴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 한번 내시고, 월차 내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낮 집회 있으니까 낮 집회 참여해 보세요.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래요. 지금. 황금이 아니고 지금이래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다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은혜는 받아야 돼요. 생명은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매 시간마다 귀한 집회를 사모하셔서 갈망하셔서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축복에, 이번에 귀한 집회 속에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